사무엘하 7장입니다. 1, 3절. 다윗이 교회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는 주위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셔서 다윗이 평안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바자는 다윗이 누린 평안이 여호와께서 모든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화의 시대를 누린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그는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알리죠. 다윗은 그 마음을 자신의 처소와 여호와의 처소를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휘장이란 단어는 성막을 구성하는 천으로 성막은 여러 장의 휘장을 이어 만듭니다. 다윗이 여기서 장막이 아니라 장막의 일부분인 휘장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백향목궁과 좀 더 강한 대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든 적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신 여호와를 위해 이제 한 장소를 정하여 자신의 집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드리길 원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의 마음대로 행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나단 개인의 생각이죠.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늘 다윗과 함께 계시니 성전 짓는 일도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여기 처음 등장하며 후에 그의 두 아들이 왕의 중요한 관리가 됩니다. 열왕기상 4장 5절 보세요.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후에 등장하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왕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합니다. 4절 7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는데 여호와께서는 나단에게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나의 종이라 부르시는데 이 호칭은 이전에 모세와 여호수아만 받은 호칭으로 다윗이 여호와를 매우 충실하게 섬긴 인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는 수사학 질문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요청에 대한 거절을 표현한 것입니다. 6절, 7절은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거절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스라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해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성막 혹은 장막에 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그동안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던 이스라엘과 동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 거주지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가든지 늘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둘째,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간 모든 곳에 동행하셨지만 한 번도 백향목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한 지파라는 말은 사사시대를 암시하는데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 이방신들처럼 각 지역마다 신전을 지으라고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웅장함보다는 백성들과 동행할 수 있는 간편한 장막을 원하셨고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을 잘 돌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8절, 1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 제안은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전에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단락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8절, 9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과거에 해주신 일을 서술하고 있고 9절 하반절 이하는 앞으로 해주실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윗을 양치기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과 모든 전쟁에 함께 하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9절 하반절에서 새로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데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을 주변 모든 왕들보다 강력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며 이스라엘에서도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기념될 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하고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는 또한 사사 때와는 다르게 적들의 침입이 없는 평화 시대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 때 누리는 약속이며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 왕국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11절 하반절로 17절입니다. 이 부분은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는 특별한 언약을 해주십니다. 다윗 언약은 왕조 하사와 양자 언약으로 구성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집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의미죠. 다윗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왕조가 이어지려면 견고하게 서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신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양자로 여호와의 종, 즉 여호와의 백성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로 들어서게 되며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절대적인 지지와 보호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영원히입니다.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고 보존해 주시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죠. 이것은 사울 집과 대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사울 집에서 은혜를 거둔 것처럼 다윗 집에서는 은혜를 거두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두는데 왕이 범죄할 경우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평행법으로 동일한 의미를 비슷한 말로 반복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이며 절대 사울의 집을 버리신 것처럼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은 왕조를 주시겠다는 언약이며 양자 언약으로 또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실 사울도 이런 약속을 받을 뻔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왕조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영원한 왕조를 하사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신약시대에 다윗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났고 성취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계획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실 하나님, 하나님이 은총으로 지어주실 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 가문에게 주신 큰 은혜의 언약을 듣게 된 후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다윗성 휘장 안에 놓여 있는 여호와의 궤 앞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감사하며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18절 하반절 21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또 자신이 무엇이며 자신의 집이 무엇이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수사의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과 자신의 집에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한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주라고 부르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도 작다고 여기시고 또다시 먼 미래 종의 집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규범을 따라 왕조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사사를 직접 선택해서 다스리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사울 대신 다윗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알고 계시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낮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은 철저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왕조를 주시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며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게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의미로 감사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22, 24절입니다. 이 단락은 여호와께 대한 송영으로 다윗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단락을 시작합니다. 여호와 같은 분은 없으며 여호와 이외에는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상은 신명기 3장 24절, 4장 35절과 연결되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다른 신들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여호와의 장엄하심과 능력과 창조를 어느 신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이라는 의미죠. 23, 24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여호와 같은 신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같이 특별한 나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두기 위해 직접 구속하셨기 때문이며 애굽과 다른 민족들과 신에게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위해 큰 일과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출애굽과 가나안 점령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속하신 것은 애굽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퍼붓고 애굽의 철병거를 홍해에 수장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전사로서 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어느 신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위해 헌신적이며 세상의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헌신을 받느냐고 말하며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신의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모든 근원이 신의 언약이기 때문이죠. 이 시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결국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25, 29절입니다. 다윗 기도의 마지막 단락은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25절에서 다윗은 당신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부강하게 해달라는 말로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면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대하다고 칭송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강을 위해서 기도한 다윗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당신의 종인 다윗의 집을 여호와 앞에서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27절에서 자신이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다윗에게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용기가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로 번역된 것은 직역하면 주의 종의 귀를 벌거벗기시다입니다. 이것은 계시를 드러내셨다는 의미죠. 즉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 이런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라 부르는데 이것은 하늘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로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를 적으로부터 지키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앞서 5장 10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싸우셨다는 의미죠. 28절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하나님, 즉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실하기를 기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길 기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란 뜻의 에메트는 하나님 속성 중 하나로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에 기대어서 확실하게 믿은 것이죠. 다윗은 마지막으로 왕조의 약속을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언약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조 언약을 주셨으니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주의 앞에 영원히 있는 것을 기뻐해달라고 기원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며 모든 기도를 마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신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불안해하며 살았던 사울 모습과 대조되죠.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울처럼 늘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불안해하고 불평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건축 계획을 간청한 다윗의 기도, 자기 백성을 위해 집을 지어오신 하나님, 자신을 주의 종으로 인식한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